마태복음이죠. 27절.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자기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를 맞이해서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깊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근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능히 그냥 제자가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와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를 비교할 때 이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무게, 그 십자가의 고통 그런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내가 질 수 있는 내 목의 그런 십자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목에 내가 지는 그런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좀 가볍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걸이 그런 십자가, 그 다음에 귀걸이 십자가 이런 것이 오늘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가는 그런 자기 목의 십자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걸이 십자가나 귀걸이 십자가나 이 장신구에 있는 그런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지기 쉬운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능히 자신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자기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 괴로움은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남겨진 고난이라고 하는 또 의미는 뭘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씀을 보면 결코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지고 가 있는 자기 십자가에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걸이나 귀걸이 십자가의 정도 의미 그냥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그런 어떤 나의 사명 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의 직분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몇 장만 더 지나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에 대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예고가 나오는데요. 자,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그랬죠.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치매기가 있나 이렇게 말을
마태복음 얘기해놓고 누가복음 얘기하고 막 이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데리시고 이르시다. 같이 합독합시다. 보라 우리가 기록된 모든 것이 뭐요?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3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말씀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감추어졌음을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수님 한 개인의 죽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개인에 대한 죽음.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좀 더 읽은 것처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여서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며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개인의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로 갈 때 이제 제자들이 검을 준비를 하고 그렇죠? 부산을 이렇게 떱니다. 근데 결국은 준비한 그 검까지도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죠? 애매한 대제사장의 종 그 귀한 쪽만 떨어뜨리고 결국은 떨어뜨리고 나서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한 개인의 그 죽음을 자신들이 지키고자 했지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쓸쓸히 내려가는 왜?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실망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이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에서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24장 25절에서 27절 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5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모여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25절에서 27절 사이에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 그 다음에 모세와 또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이제 말씀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모세오경과 이 율법서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그냥 설명이 아니라 자세히 제자들에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왜 설명했냐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런 것에 대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잘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보면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의 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그들이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 마음에 그것을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도 더디 믿는다. 올바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해서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의 그 의미가 뭔지를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이 지시는 자기 십자가, 그죠? 주님이 지시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 그 사명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모든 성경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단순히 한 개인의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단계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에 이르도록 또 죽음의 가치, 죽음의 목적, 죽음의 결과 그것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이 신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제자들이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8장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고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또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내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또 예수 믿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이렇게 아들로서 또 그런 정도 기타 등등 교회에서의 어떤 약간의 그런 봉사의 직분,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그런 의미는 제가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목걸이 십자가나 귀걸이 십자가, 손목에 장신구로 걸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밖에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류의 대속을 위한 또 우리의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그런 거 우리가 100번 죽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죄 머리카락 하나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길을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유일한 길로 유일한 진리로 유일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할 때는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제자들이 자신들이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왜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오늘 우리가 내 목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증거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이 내가 져야 될 내 목의 십자가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신구약 모든 성경이 다 증거하는 바잖아요. 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본문 조금 앞인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응하여리라? 인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인자에게 응하여리라. 인자라고 하는 다니엘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인자, 예수님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자, 신구약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해서 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엠마오의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랑하고 자신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들에게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왜?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오병이어의 그런 어떤 기적 속에서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데 대해서 제자들이 그냥 으쓱해가지고 그냥.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죽으심 외에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구약성경이 자세하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몰랐어요. 하나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 그런 어리석은 그런 깊은 실망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설교 드릴 때 마리아 마르다의 마리아 같은 경우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초청받아 갔을 때 한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잖아요. 그 여인은 틀림없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와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여인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목에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과 따로 띄어서 생각하니까 자기 편리대로, 자기식대로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누가 나의 가치관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캐논이라고, 라틴어로,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캐논사에서 나온 사진 찍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퀘어, 자. 재는 자라는 말이. 라틴어로 캐논이라는 말이.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캐논이라고, 성경이 자라 그러는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캐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비춰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또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방향이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죠. 그냥 겉모습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할 미러클 메이커로서의 그런 예수님만 생각을 했지. 그 예수님이 죽었어? 끝난 거죠 그냥.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여러 제자들을 그렇게 나도 갑니다. 나도 가면 도마까지도 다. 도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도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던 도마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살라고 출행한 친구 아니에요. 왜?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런 거예요, 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까? 인류의 대속을 위한 죽음, 그것이었을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자, 그 말씀 우리가 어디 있을까? 마태복음 28장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하늘과 땅에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네 단어로 네 글자로 딱 줄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요. 복음 증거, 복음 전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 맡기신 사명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에게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정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육신과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지신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의 결과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죠. 인류의 대속을 위한 또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런 죽음이었죠.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똑같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공적인 모든 생애에 대해서 병자를 왜 고쳐줬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이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가하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복음 증거가 쉽겠어요? 안 쉽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죠.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다시 이제 그런 의미를 알고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 이제 확 와닿죠. 자, 1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시작. 자, 27절 한 절만 딱 띄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가벼운 십자가. 예? 귀걸이든 목걸이 십자가든 자기 임의대로 그냥 어떤 자기의 주어진 그런 작은 그런 직분, 감당을 때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냥 편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위에 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6절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형제 이러한 것들까지 혈육까지도 예수님께서 마땅히 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 혈육이 찾아왔죠.
어머니가 찾아오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거기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자가 되었죠. 누가 예수님 모친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이해가 딱 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자기가 그 십자가 그 똑같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 증거가 삶의 최우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변방에 있다. 따라 있어요. 변방에 있다. 복음 증거가 변방에 있어요. 저 끝터리에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뭐 이제 시간 되어지고 시간을 억지로라서 내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 증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물론 말 표현이 제가 거칩니다만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증거 그 복음 증거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이 요구하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가장 십자가의 중심이고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 그걸 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형제나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린다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시 40일 동안 다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마가 누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여기는 또 누가복음 우리가 이런 보면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돌이켜보면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에는 어떻게 나오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를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와 형제 우리가 삶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게 부모와 자식과 그 형제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복음 증거의 그 긴급성과 그 중요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냥 변방에 1+1 정도 뭐 2+1도 있더라고.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관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갈 때 거기에 자기라고 하는 말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나에 관해서 내가 그냥 해도 그만 나에 관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냥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되어져. 우리가 예수님만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삶의 핵심이고 중심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주님에 관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 십자가를 질 때 즉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고 능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랬고 그렇죠? 능히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누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10장 전후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은 봤고 똑같은 의미지만 또 좀 다른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마태의 버전으로 한번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부모와 자식, 형제 이렇게 나오지만은 자, 마태는 뭐라고 했을까? 37절, 39절 시작.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뭐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랬는데 이 마태는 뭐냐면 아비나 어미나 이 구역성경은 아버지나 어머니 나보다 뭐 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하고 더 사랑하는 거하고 결국은 같아요.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이런 육신적인 그런 혈육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 주님과 비교하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보다 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냥 자기 목숨에 이 세상은 자기 목숨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막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우리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증거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비록 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론 환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순교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요? 얻으리라.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다.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 증거의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명을 질 때 사명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신 이유도 그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그대로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이 그 말.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뤘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을 나에게 누가 빼앗는 거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험하고 그 정말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였지만 그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가 두려워서 고민하고 민망해서 죽겠다.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나와 함께 기도를 좀 해주라. 그런데 제자들은 뭐만 했어요? 잠만 잤죠. 잠만 잤다 이런 게 잠만 앞에 뭘 한 글자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가 인류와 대속을 위한 그러한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증거하신 것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과 사명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은 바와 같이 마태복음 이 마지막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는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하라고 하는 한번 따라서 명령이다.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두나미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그 개인에게, 그의 가정에, 그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좀 부족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책망을 당할 수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를 그런 거를 죄라고 단정 이렇게 단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 이런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야고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또 헐벗고 굶주린 도와주고 이런 것들도 선이 되어줄 수 있지만 최고의 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고픈 거지에게 우리가 빵 하나를 주고 음식을 하는 것 한 끼의 음식이 그게 되어지게 됐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최고의 선인 거예요. 최고의 선. 그래서 최고의 선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두 가지 제가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사가 되었던 어떤 과학자가 정말 그 암을 치료하는 그런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약을 개발했는데 그냥 자기 자신만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려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암이 치료가 되고, 그렇죠? 놀라운 그런 많은 그런 선이 발생을 하는데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어. 도덕적인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암을 통해서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형사 고소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만 알고 있어.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있지 않겠습니까? 도덕적인 책임만 있겠습니까? 형사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럼 아유 목사님 좀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세월호에 그 세월호 배가 그게 안전한 거였습니까? 일본에서 쓰던 거 그거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막 해먹은 건데 여러 번 그 안전검증에서 그거 불합격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렇게 구조 변경하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조 변경 막 해가지고 엉터리를 해가지고 수많은 학생들 그냥 그대로 수장을 시켜버렸잖아요. 형사적인 책임이 없어요? 결국 그런 죽었죠. 어떤 사람은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가 죽으면 그의 핏값을 누구에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형제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복음을 믿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가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대가 책임이 우리에게 없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 내 부모, 형제, 내 자식에게, 내 일가 친척 권속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 그 사람이 모르고 죽었어. 지옥 갔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늦은 시간에 다 잠자는 시간에 늦은 시간에 길을 가고 있는데 불이 났다. 어느 집에 불이 났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불이야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또 요새는 휴대폰이 발달했으니까 휴대폰에 어디를 전화 걸어야 되겠어요? 한국은 119, 미국은 거꾸로 911, 911 911을 걸으면 되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뭘 해야 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 예화가 나한테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우리 집 이제 차 몰고 가는데 거기 이제 주택가인데 굉장히 이제 큰 집들이 있고 막 넓은 막 이렇게 평원에 있는 이런 집도 있으니까 근데 맨날 지나다니는 새벽마다 지나가는데 불이 활활 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 그냥 바로 인근에 있는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소방서 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되니 소방서 가지고 말 더듬거리면서 막 당황되니까 막 신고를 했잖아요. 그게 아마 주말이었는데 나중에 저를 서스펙트로 나를 내가 불지른 방화범인 줄 알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잡으러 왔더라고요. 나를 FBI가.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 여기 있잖아요. 예배 그때 야 검은 양복 입고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야 선을 행하는 것도 힘들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가까운 그 형제가 우리의 이웃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가 영원한 그 불지역에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선다고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능히 질 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명 이게 정말 우리에게 나쁜 거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런 명령을 부탁하셨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증거할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귀한 권세와 능력을 복음 증거하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